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또 1월 1일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덕담을 했지요. 그렇게 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일이 지났네요. 그죠? 자, 우리가 복 받으세요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빌어주는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빌어주십니까? 일이 잘 풀리는 것, 또 자녀가 잘 되는 것, 또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두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들만을 복이라고 오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기도했는데 일이 안 풀리거나, 믿음으로 살았는데 손해를 보거나, 말씀으로 살았는데 고난이 찾아오거나, 우리 상황이 힘들면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도 받고 복도 받는데 나는 복을 받지 못합니까? 이 질문 속에는 이미 복에 대한 오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듣고 이제 복에 대한 오해 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복을 구하고 또 성경적 복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복은 화면을 띄워주시죠. 바라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출발은 언제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서 말하는 복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제가 오늘 약속나라 소년부 선생님들에게 질문하겠다고 했는데 약속나라 소년부 선생님들 있습니까? 고영신 선생님밖에 없습니까? 뒤에 있네요. 자, 그러면 바라크가 무슨 뜻이죠? 어떤 복이죠? 저를 망신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답도 가르쳐 줬는데 사명,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바라크는 즉 복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대가가 아닙니다. 또 신앙을 잘했다고 얻는 성적표도 아닙니다. 복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복을 주시다, 인간이 복을 빌어줄 때는 축복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모르셔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다. 또 하나, 사명. 그렇습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바라크를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내 인생이 편해질 것이다, 내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하지만 바라크는 복 받고
편하게 살아라 하고 주신 복이 아닙니다. 그 바라크의 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복입니다. 아멘을 안 하네요. 바라크는 사명입니다. 사명. 바라크는 인생을 편안하게 만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된 것 자체가 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오해하면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 충성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라크는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 충성되게 일했으니 헌신했으니 봉사했으니 복 받는다라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자체를 맡게 된 것이 복임을 아는 것입니다. 사명이 곧 바라크,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된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왜 이렇게 할 게 많은 거야? 일이 힘드네. 봉사할 사람도 없네. 맨날 봉사하는 사람만 나와서 봉사하네.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힘들어도 오히려 기쁨으로 해내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흘려보냅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일을 해도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된 사람이 오면 일이 힘들어도 그 사람 보면 참 기분이 좋고 즐거운 분위기로 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초대교회처럼 나누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새가족 수료식인데 우리 새가족들이 이곳에 정착한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평소에 오후 예배보다 줄어듭니다. 별로 기쁘지도 않은 것이죠. 새가족 수료식 한다니까 그라 하는 사람들만 하고 에휴 우리는 모르겠으니까 가자. 보통 오후 예배에 여기에 150명에서 200명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오늘 몇 명이나 앉아 계실까요? 안타깝죠. 우리는 손에 꼭 무엇인가 쥐어져야 돈과 물질과 형통의 복이 있어야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바라크의 복들을 차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크의 복을 누리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이 넘치고 정말로 축복해주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복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복은 무엇인가? 다음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 2번입니다. 브라카입니다. 브라카. 바라크로부터 나오는 결과, 그 결과의 복이 바로 브라카의 복입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돈, 물질, 재물, 형통에 대한 복, 성공에 대한 복들이 바로 브라카의 복입니다. 자녀가 잘되고 인생이 평안하고 땅을 차지하고 부동산이 잘되고 인간관계가 잘되고 미래가 보장되는 그러한 복들이 바로 브라카의 복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복들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이러한 복을 누린 성경의 인물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욥, 다니엘 등등 이들은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브라카의 복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말할 때 거의 항상 브라카의 복만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복, 손에 잡히는 복,
설명 가능한 복.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무엇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브라카의 복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일 뿐입니다. 바라크가 먼저이고, 즉 사명이 먼저이고, 브라카는 그 뒤에 따라오는 복이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된 사명, 즉 바라크의 삶을 살아갈 때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브라카의 복은 원하는데, 즉 물질과 형통의 복은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사명은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신앙은 거래가 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죠. 이만큼 믿었으니 이만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 잘 믿었잖아요. 교회 봉사도 잘했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을 우상으로 만드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매일 처음 설교하기도 전에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또 건의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전에 영상을 보시면 핸드폰을 무음이나 진동으로 변경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있을 텐데, 꼭 예배 드리시기 전에 관람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요. 핸드폰 꺼놓으세요. 무음이나 진동으로 바꾸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말은 목사들이 하는 겁니다. 목사가 교육시켜야죠, 성도들을. 그렇죠? 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만큼 믿었으니 이만큼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 거래와 같은 기도, 그런 거래와 같은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만 다닐 뿐이지 하나님도 모르고 복도 모르는 행동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와서 목사에게 기도받고 헌금 내나, 절에 가서 백발배하고 사주 내나, 시주 내나, 무당한테 가서 굿하고 복채 내나, 복을 구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대상만 다르지요. 하나님께서는 거래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거래를 하는 것은 우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바라크의 복을 살아갈 때 물질과 형통의 복, 브라카의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 자체,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세 번째 복, 그 복은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아시레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책 화면에 나오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도 복을 말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바라크도 브라카도 아닙니다. 바로 아시레의 복입니다. 아시레는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 그것을 묻는 복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다, 복 받고 형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길에 서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시레는 상태의 복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뜻 아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복은 잘 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 있습니다. 아시레의 복은 내가 부자가 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 서 있는가, 이것이 아시레의 복이라는 말입니다. 또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복입니다. 관계, 내가 문제없이 잘 살고 잘 되고 형통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 있는가, 이것이 아시레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아비와 친척을 떠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한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유함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본 사람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꽤 많은 인생으로 두 때나 거느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정체성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께보다 하나님을 믿고 붙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막대한 부를 누렸지만 자신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초라한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원했고 자신의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길 원했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돈만 쫓아 살아온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복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주고 초대교회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복의 사람들은 물질과 형통의 복보다는 하나님 그 자체,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즉 아시레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 입을 열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바로 팔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팔복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조건과는 정반대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솔직히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가난하고 울고 박해받는 게 복입니까? 아무도 그러한 복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결과의 복인 브라카의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하면 잘 될 것이다, 애통하면 성공할 것이다, 박해받으면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아시레, 곧 상태의 복, 관계의 복입니다. 즉 팔복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팔복에서 예수님은 그 길을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참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아시레의 자리에 서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그들이 복이 있느니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팔복은 바라크의 목적을 가장 정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앞에서 바라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도록 주신 사명의 복. 그래서 팔복을 보면 예수님은 이 바라크의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에게 맡겨진 나라가 아니라 박해받는 자에게 맡겨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이 가진 자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을 원하지만 사명을 힘들어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팔복을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물질과 형통과 성공 중심의 복을 더 추구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룩이 아니라 교회의 안정이 먼저고, 순종이 아니라 성도의 형통이 먼저고,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목회 성공이 먼저인 목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 즉 전제의 복, 바라크를 말합니다. 그러니 그 사명을 따라갈 때 따라오는 결과의 복, 브라카를 브라카의 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복된 상태 아시레를 말합니다. 바라크로 부름받아서 아시레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브라카의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영광스러운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라크로 부름받아서 아시레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브라카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순서가 무너지고 물질과 형통과 성공의 복만을 원한다면 신앙은 흔들리고 시험은 커지게 됩니다. 이제 오해했던 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사명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결과의 복보다 그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물질을 따라가지 말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기준 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 있는 삶입니다. 마지막까지 핸드폰이 울리네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복은 브라카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 바라크의 복, 아시레의 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복이요,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복된 삶이요, 하나님께 서 있는 자체가 복된 삶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 브라카의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사명 복되게 감당하는 우리 여수성관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